요즘 들어서 특히 하루하루가 전쟁과 같고 버티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또 여러 이 분별이 필요하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삶이 전쟁과 같다라고 할 때 전쟁이라면 싸우는 건데 과연 나는 누구랑 싸우고 있는 것인가? 하루하루를 누구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인가? 매일매일 치열한 전쟁터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는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힘내라고 응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새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또 환경과 싸우고 또 경쟁 회사와 싸운다는 그 의미는 뭘까요? 내 안에는 좋은 면도 있죠. 내 안에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의로운 요소도 있죠. 내가 나와 싸운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게으름,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 포기하고 싶은 마음, 내 안에 악함과 내 안에 어둠과 싸운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세상에도 좋은 게 많아요. 좋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선한 가치도 많아요. 그것과 싸우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악한 세력들과 세상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요소들과 싸우는 것이겠죠. 죄의 세력, 어둠의 세력, 세상의 권세가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 중요 공격 목표 대상 1위는 어디일까? 저는 교회와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왜 사단은 교회와 가정을 치밀하게 공략할까? 거기에는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자라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 구원의 영혼들이 태어나요. 가정을 통해 새 생명들이 태어나요. 건강하게 자라야 될 환경, 좋은 가정이 필요하고 좋은 교회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방향은 항상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는 방향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분별하기 어려울 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방향을 생각하세요. 생명이 살아나는 방향인가? 생명이 건강해지는 방향인가? 그쪽이 하나님의 방향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둠의 방향은 생명이 사그러지는, 생명이 죽어가는, 생명이 상처받는 방향이겠죠.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할 때 부담 없는 프로그램, 성경 공부 프로그램, 그다음에 친교 프로그램, 체육대회 이런 거 할 때는 별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작정하고 예배 드린다, 예배 운동을 하고 작정하고 기도를 하겠다, 작정하고 성령님께 매달리겠다. 그러면 방해와 공격이 시작돼요. 개인적인 믿음의 성장에도 방해가 있고 공동체적인 교회적인 공격도 있습니다. 공격이 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힘든 위기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려고 할 때 오는 공격과 방해를 잘 헤쳐나가고 뛰어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려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우리의 기도의 불을 다시 일으키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이여 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이곳에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불이 떨어져서 번져나가는, 불은요 한번 붙으면 그냥 있지 않고 막 타오르잖아요. 번져나가잖아요. 여러분 개인에게 불이 붙고 또 교회에게 불이 붙어서 이 생명의 불이 번져나가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거룩한 불을 주옵소서.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 불을 보고 이렇게 외쳤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머릿속으로 관념 속으로 예배 생활을 다 했던 사람들인데 실제 불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고백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과연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경험과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전쟁을 해야 한다면, 어차피 싸워야 한다면 전 여러분들이 이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승리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역부족이에요. 세상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주제는 하늘에서 응답하시리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힘이 도와주실 때, 응답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선포하시죠. 하늘에서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하늘에서 응답하시리로다. 나의 기도에 하늘에서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옆에 분에게 당신의 기도에도 하늘에서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선포가 능력이라 그랬어요. 선포하면 안 될 것도 되는 거예요. 선포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서 응답하시리로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과 능력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왔어요. 사도 바울이 9장에서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초대교회 멤버십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런데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작정하면 누가 막겠습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을 바꾸신 그 하나님, 10장에서는 또 새 일을 이루시는데 같으면서 또 다른 사건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손이 이방 땅을 향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 임했던, 사마리아와 유대에 임했던 하나님의 손이 이제 사도 바울을 일으키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 땅을 향해 하나님이 막 불이 번지듯이 새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막 시작되고 있어요. 오늘 그 하나님의 불은 이탈리아에 있는 군대 장관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이제 유럽 대륙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탈리아 군대 장관에게 역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새 시대가 막 오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힘은 굉장히 작지만 이 시작은 결코 작은 시작이 아닙니다. 거대한 위대한 시작의 서막이, 한 가정은 작은 가정이, 그러나 이 가정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결코 작지 않은 이유는 우리는 작지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이곳에는 여러분의 예배는 위대한 예배예요. 거룩한 일이에요. 이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은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위대한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는 위대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넬료처럼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시작하는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가이사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외국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외국 사람, 이탈리아 사람, 유럽 사람.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하죠. 굉장히 특권의식이 강해요.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했다. 우리가 다윗의 후손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아주 우월한 유대 민족주의를 갖고 있고 선민 사상과 특권의식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지금도 차별해요. 그 독특한 특권이 그들을 차별하게 했고 그들을 교만하게 했고 그 사람들을 폐쇄적으로 만들었어요.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해요. 그리고 그 폐쇄성이 예수님의 구원을 못 보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죠.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택한 우월한 선민이다. 여러분, 그거는 그분들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니까 이제 구원의 횃불을 이방을 향해 펼쳐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손은 벌써 유대를 넘어
유럽으로, 아시아로 막 지금 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먼저 다니고 교회 자리를 잡고 중직의 일을 하고 임직을 받고 사역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지금 하나님이 어디를 향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새 가족들에게 그런 기회가 더 민감하게 열려 있을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팔과 손은 이미 유대를 떠나셔서 세계를 향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팔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손과 팔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이 이탈리아 군대장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요. 이 사람은 외국인이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저는 여러분들을 누가 소개할 때 이런 소개를 하게 되기를 바라요. 이건 하나님이 고넬료를 향한 평가죠. 그는 경건했고 가족들이 다 믿었고 이웃을 많이 구제했고 그다음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볼 때, 사람이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내가 참 경건하구나, 네가 가족을 구원했구나, 네가 이웃을 향해 선한 행실을 하는구나, 항상 내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고 지금 사도 바울까지 합류해서 지금 영적 가속도가 붙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고넬료가 이 가정에서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조용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모르죠. 몰라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예루살렘 본부에서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남이 사역을 시키든 안 시키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는 홀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구제했어요. 진짜 크리스찬이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믿는 거예요. 누가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누가 알아주면 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안 하고, 직분을 주면 하고 직분을 안 주면 안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고넬료는 누가 보든 안 보든 시키든 안 시키든 자기의 자리에서 경건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요새 저희 교회에 이런 분들을 자꾸 발견해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감동을 받아요. 저희 교회 주중에 혼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요. 잠깐 오는 게 아니고 1시간, 2시간. 어떤 분들은 막 흐느끼세요. 흐느껴. 제가 뒤에서 기도하다 보면 막 흐느끼세요. 매일 오시고. 그분들이 누가 체크해서 기도하러 오는 게 아니죠. 자발적으로 주님의 성전에 고요하게 기도하고 싶어서 오십니다. 도시락 봉사, 집수리 봉사, 떡볶이 데이, 노숙자 섬김, 입원한 환우들을 돌보는 병원 식당. 여러분, 누가 그런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거의 대부분 모르세요. 대부분 저희 교회 중에서 조용한 분들이 하세요. 조용히 와서 3시간, 4시간 아니면 하루 종일 헌신하시고 그냥 싹 사라지세요. 뭐 내색도 안 하고 생색도 안 하세요. 제가 최근에 기쁜 거는 새벽에 남자 성도님들이 기도하러 오세요. 그것도 30대, 40대 남자분들이 얼마나 하루 종일 피곤하겠어요. 근데 새벽에 꾸준히 오시고 점점 많아져요. 기도하는 아버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저는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그냥 거기 앉아 있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몰래 조용히 은밀히 기도하고 구제하지만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담임 목사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된 거죠. 하나님이 조용히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저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기를 소망해요.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환상 중에. 그리고 고넬료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내가 기억하게 되었다. 너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했지만 그것은 내 앞에 올라오게 되었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의 수고를 알고 기억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혼자 일하시기도 하지만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저는 이렇게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너를 사용하겠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고넬료입니까? 그 많은 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고넬료일까요? 그는 준비되었기 때문이에요. 준비되어 쓰죠. 말씀을 들을 준비도 되었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준비도 된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세요. 나는 준비된 것 같은데 왜 나를 안 쓰시나?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조금 더 준비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여러분들을 정말 정금처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자, 이 본문을 보면서 도대체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보세요. 한 번 더 제가 읽을게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하는데 굉장히 지명이 구체적이죠. 사람 이름이 구체적이, 장소가 구체적이라고요. 욥바 베드로, 그 베드로는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데 그 집은 해변 앞에 있다. 무슨 메시지죠?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은요, 애매하게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애매모호한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확실하세요. 하나님은 선명하세요. 사람 이름, 장소, 지명, 때, 위치, 시간, 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하고 철저하세요. 하나님의 구원, 예수의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내가 구원 받은 것 같고 안 받은 것 같고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구원은요, 받은 분은 다 알아요. 나 구원 받았습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 은혜는요, 받은 사람은 다 알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이건 내가 체험한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요, 굉장히 선명한 분이에요. 확실한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와 응답을 더 사모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응답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고넬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십시오. 7절 8절입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자, 7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떠나자마자 고넬료가 어떻게 하죠? 하인 둘하고 부하 가운데 한 사람, 세 사람을 바로 욥바로 보냅니다. 중간에 망설임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간극이 없어요. 믿음은 망설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으면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욥바로 가서 베드로를 만나라. 질문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왜 욥바를 가야 하나요? 하나님 베드로가 어떻게 생겼나요? 베드로를 만나면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되나요? 도대체 무슨 일을 시키시려고 나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까? 얼마나 궁금한 게 많겠어요, 여러분. 고넬료는 질문하지 않아요. 고넬료가 바보 같아서 무식해서 질문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고넬료가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어서 이 일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겁을 먹고 질문을 안 한 게 아니라고요. 고넬료가 질문하지 않고 바로 순종한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도대체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해석이 안 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하지 못하면 못하고,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두 번째고, 믿음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예요. 신뢰의 문제. 제가 교회에서 세운 리더들을 통해 교회 일이 진행돼요. 우리가 리더들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그 리더가 나보다 똑똑해서가 아니고요. 그 리더가 나보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고 유능해서가 아니고, 그분을 하나님이 교회에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사역이에요. 때로 순종은 질문하지 않고 바로 하는 겁니다. 고넬료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준비된 분인 거예요. 말씀을 들을 분별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자, 다른 상황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나님은 정말 절묘하세요. 이쪽 지금 고넬료의 집에서 막 또 계시를 보이시는데, 이쪽에 베드로의 집에는 또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시에 일하시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세요. 다른 교회에서도 지금 예배 드려요. 그들의 예배도 받으실까요? 당연하죠. 지금 우리는 우리 예배 일만 알고 우리 교회 일만 알지만, 하나님은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실지 놀랍게 막 역사하고 계세요. 어떤 새 일을 행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각자 따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 팀이 화성에 내려가서 만나잖아요. 이렇게 이 만남을 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자, 고넬료에게는 고넬료 따로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 오늘 이쪽에 베드로에게는 또 베드로에게 다른 계시를 주세요. 보겠습니다. 10절로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갑니다. 아멘. 베드로에게 새로운 환상이 보여요. 고넬료의 환상과 또 다른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환상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근거한 환상, 믿음에 근거한 진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예언, 또 하나님의 어떤 중보기도의 능력, 말씀 해석의 능력, 통찰의 능력,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한 계시가 여러분에게도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계시는 이번에 먹는 게 왔어요. 먹는 게. 계시는 다양해요. 먹는 거로도 계시가 와요. 유대인들은 이 먹는 거에 대한 엄격한 구별이 있습니다. 신명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것은 먹어야 된다, 먹어도 된다, 이런 것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그리고 규정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킵니다. 철저하게 지킵니다. 코셔라고 그러죠. 코셔.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명령하신 그 코셔를 지금도 지킨다고요. 무슬림들은 할랄 음식을 먹어요. 좀 달라요. 유대인들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않아야 될 것을 몇천 년 동안 엄격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이제 밥상체에 내려온 거예요. 그 상체에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제 먹어도 된다라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을 이제는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하는 환상을 주는데,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4절 한 번 더 읽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가 순종합니까? 거절합니까? 거절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해서 하나님의 몇천 년 동안의 법칙, 율법,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내려주시면서 먹어라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대답 안에 베드로의 모순이 있죠. 주여 무슨 뜻이죠? 주인님, 저는 종입니다. 그 뜻이죠. 저는 주인이 말하는 것을 100% 순종하는 종입니다. 그게 주여예요. 근데 주여라고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나이다. 이거는 모순된 문장이죠. 원래 주여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게 맞죠. 마리아 고백처럼. 그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는데 베드로의 신앙이나 우리의 신앙이나 비슷해요. 주여 해놓고 하나님 해놓고 주님 이건 어렵겠는데요. 주님 이거는 못할 것 같은데요. 주님 이거는 내가 하고 싶지 않는데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왜 그랬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옛날에 하라고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옛날에 하라고 하셨으면 오늘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신앙의 어떤 전통 가운데 있는 신앙이죠. 물론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리는 시대마다 상황마다 재해석되고 새롭게 적용해야 되죠. 지금 하나님이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어요. 안식일이 사라지고 주일 예배가 올라오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제사법이 통폐합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것으로 예배가 제사가 완전히 새롭게 되고 있는 새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도를 바꾸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과거에 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때 그럴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금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하라고 하셨다면 오늘 해야 할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 전통에 기인한 내 과거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 그런 고백이 아닌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오늘 나를 사용하소서. 새 시대에는 새로운 믿음이 필요해요. 새 시대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의 순종이 필요해요. 전 여러분이 이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질문도 하지 않고 바로 순종하는 새 시대에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그런 열매들이 제 안에도 여러분에도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